어릴 적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풍요롭고 부요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베풀 줄 알지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의 사랑이 결핍된 아이는 커서 그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속에 사랑을 담는 그릇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사랑을 담는 그릇에 부모가 사랑을 많이 채워주게 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베풀 줄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 속에 있는 사랑을 담는 그릇에 사랑을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담고 학대를 담아주게 되면 그 그릇이 깨져버립니다. 깨진 유리컵에 아무리 물을 많이 담는다 한들 다 새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 속에 있는 사랑을 담는 그릇에 그릇이 깨어져 버린다면 아무리 질 좋은 사랑, 많은 양의 사랑을 부어줘도 사랑의 수위가 차기는커녕 사랑이 다 빠져나가서 나중에 커서 기꺼이 사랑을 베풀어줘야 될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는 데는 인색해지게 되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 챙기는 어른아이, 어덜트 차일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엄중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어서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건강하고 풍요롭고 부유하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스포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덜 받고 자란 아이, 잘못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스포일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 속에 두신 사랑을 담는 그릇이 절대 깨지지 않도록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한 그 사랑의 그릇에 용량이 차도록 마구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알아서 사랑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이 말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장 현실성 없게 들었고 가장 부담되게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교회 가면 항상 앞에서 선생님들이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주마다 가면 항상 앞에서 선생님들이 율동하면서 밝게 부르시는데 어린 마음에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왜 그렇게 부담이 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사랑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뭔지는 알겠고 사랑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랑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2절 보시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주마다 날마다 선생님들이 이 찬양을 인도하고 앞에서 전사님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데 정답은 아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자꾸 부담스럽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시다, 사랑을 베풉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시고 듬뿍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으면 앞에서 사랑하라 말라 그 이야기 안 하도 우리는 알아서 사랑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85장 찬송 가사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도사라고 불리우는 클레르보 베르나르라는 사람인데요. 그 가사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주사랑 받은 사람만 주사랑 알도다
라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이해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이 내게 느껴져서 그게 감동이 되면 감격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주어졌다라는 말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그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은 바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퀘르라는 말인데요. 이 에퀘르라는 말은 종이컵에 물을 담아서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고 큰 양동이에다가 물을 어마어마하게 담아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도록 부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찔끔찔끔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부은 바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느끼게 하시는 것이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쉽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몸버려 사랑했고 온 우주 만물보다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 버리셨습니다. 무겁게 사랑하셨고 대단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는 게 쉽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알아들어 먹지 못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구원도 베푸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선지자들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야 되는데요. 어찌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담스러워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오늘 설교가 오병이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좋은 설교도 아니고요, 잘 만든 설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지 알게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한 사람의 입을 빌려서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는 그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가리켜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화면 띄워주시죠. 예수의 제자 곧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셔도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20장 2절에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요한복음 21장 20절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요한 서신서와 요한복음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그의 영혼이 굉장히 건강하고 풍성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는지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민감한 질문도 예수님 가슴팍에 자기의 귀를 대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질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이 요한만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 소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까지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가 경험하고 그가 맛본 사랑을 우리의 가슴 콕 박히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요약해 보면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보죠.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 아니 완벽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린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완벽합니까? 한량없는 사랑이긴 하지만 요즘 참 가슴 아프게도 세상을 보면 가장 가까워야 될 부모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원수지간이 돼서 1년 동안 전화 한 통화 하지 않고 법정 소송에 휘말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신문지상에 떠도는 이야기 보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극악무도한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그러게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인 건 맞지만 완벽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근데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굳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2000년대 초반에 코넬 대학교 제아의 인간행동연구소 소장인 신시아 하잔 박사는 인간의 사랑이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는지, 남녀 간의 사랑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5천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물리학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결론은 사랑은 변한다였습니다.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30개월 정도까지밖에 사랑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이제 호르몬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총 4가지 호르몬이 순차적으로 흐른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호르몬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 흐르면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시선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사랑이 조금 더 커지면 두 번째 나오는 호르몬이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합니다. 그 호르몬은 각성제, 마약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호르몬이 나오면 막 더 좋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더 흥분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더 커지면 세 번째 나오는 호르몬은 옥시토신입니다. 이 옥시토신이 나오면 피지컬 컨택트를 하고 싶은 겁니다. 허그하고 싶고 터치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나오는 호르몬이 이제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이 나오면 사랑이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도파민에서부터 엔돌핀까지 나오는 기간이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30개월이라는 것이죠. 그럼 30개월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싸우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다가 이제 헤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들 보면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많은데 그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 중에서 이별에 관한 노래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이별 노래 몇 개 한번 쳐봤습니다. 나오질 않더라고요.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많은 노인이 될 때까지 이별 노래 참 많이 듣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듣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듣고 바로 외워버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랑, 슬픈 음악처럼 이내 마음 울려놓고 아픔만 주고 간 사랑.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는가. 헤이, 이별의 아픔일랑 가져가다도
빰빰 얄미운 사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김지혜 씨가 부른 얄미운 사람 혹시 아십니까? 그때는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리듬이 흥겹고 또 멜로디가 좋아서 막 따라 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별 노래더라고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은 어떨까요?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어떤 여성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의 최고의 로또는 남편입니다. 제 인생의 남편은 로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얼마나 그렇게 잘해주시면 남편분이 로또나 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안 맞아요. 안 맞아. 평생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김지혜 씨가 물어보죠. 사랑만 남겨놓고 왜 떠나가느냐.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왜 지금은 남이 되느냐. 코넬 대학교 신시아 박사가 말하는 겁니다. 도파민에서부터 엔돌핀까지 나오는데 18개월, 30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은 다 변하고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조그만 아이였을 때는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웁니다. 그런데 사춘기만 돼도 부모가 눈에 자주 보면 웁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꼬마였을 때는 부모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춘기만 돼도 이제 부모 있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랑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변한다는 대전제 속에서 그래도 세상의 불완전한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변하는 사랑을 품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만 붙잡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이 변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많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만 붙잡으면 이 세상의 사랑이 변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낙담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 모든 마음 내려놓으시고 여기에 있는 큰 사랑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압도적인 사랑을 베푸사 구원을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사랑을 총 4가지로 분류하죠. 첫 번째는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 두 번째는 친구와의 사랑, 필레오. 세 번째는 부모와의 사랑, 스톨게이아.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사랑, 아가페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정해 보죠. 연인과 친구와 부모와 나,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손을 잡고 뛰어갑니다.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 가장 먼저 기권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돌부리에 잘못 걸려서 상처만 받아도 이제 같이 못 살겠다고 떠나갑니다. 연인 간의 사랑. 두 번째 실격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사랑. 가장 결정적일 때 등 돌릴 수 있는 사랑이죠.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뛰어주겠다고 하는 헌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이아, 부모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끝까지 우리 사는 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땐가 우리는 이별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사랑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와 끝까지 해주는 사랑,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아니 죽음 그 이후에도 우리 손 붙잡고 절대 놓지 않은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엿보다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끝까지 하시는 사랑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To the very end.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에이스텔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고요,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끝까지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끝까지는 좀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끝까지는 한계가 있죠. 임계점이 있습니다. 내가 5번까지 참는다.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참았는데 이제 6번째 되면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분노와 진노의 잔을 한 번에 퍼부어버리죠. 그러게 사람들의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참다 못하여 폭발해버리는 사랑, 참다 못하여 저렴한 말로 뚜껑 열리는 사랑이 이제 사람들의 끝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끝까지는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나중 아닙니까?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럼 그 얘기가 뭘까요?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게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예수님 사랑 다 끝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랑, 그게 바로 끝까지 하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도 자기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자기 사람을 유별나게 챙기신다는 거 아십니까? 좀 이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면 모든 사람 공평하게 사랑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사랑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예,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가리켜 General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동일하게 햇볕을 내려쬐게 하십니다. 이게 동일한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 이게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편적인 사랑만 안 하십니다. 보편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특별한 사랑, 특정한 사랑을 하신답니다. 그게 바로 스페셜 레벨레이션,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는 겁니다. 특별 은총은 누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줬을 때 그 구원을 붙잡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가 주어지는 사랑이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는 사랑, 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는 사랑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입은 하나님의 자기 사람,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스스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누구에 끌려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찌어찌 하다 보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전체를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큰 보이지 않는
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들 느끼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근데 이게 느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 보면, 아니 때로는 새벽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내가 그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내는 사람이 맞나? 라고 제 상황에 따라서, 제 마음에 따라서, 제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3장 2절 말씀 보여주시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오셨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을 대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성도님들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집중하고 계시고 그 시선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십니다. 다들 분위기가 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셨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목사님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목사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나만 사랑하십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 전체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만나주길 원하시고요,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힘이 들거나 쓰러지거나 경쟁에서 뒤처지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래도 네가 너무나 좋고 네가 너무나 사랑스럽다.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부어주었다. 힘드니? 등에 십자가 지고 있어서, 많은 짐 지고 있어서 힘드니? 괜찮다. 그거 다 지나간다. 내가 너한테 앞으로 줄 영광은 지금 네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여기서 보면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너를 잠잠히, 이게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와서 매일마다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부르시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해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서 재롱잔치를 떤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서는 누구만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 손녀가 저 구석에서 재롱잔치를 한다 하면 중앙 무대는 그 아이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하고 자기 자식하고 어떻게 똑같이 챙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 챙기십니다. 자기 자식 챙기는 게 얼마나 유별나신지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단수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 죄 지었을 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했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식 어떻게 챙기시는지 2절 말씀 보여주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만,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박희정 목사님이란 남자 목사님이 지으셨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슬람교를 믿었던 분인데요, 아버지로부터 폭력도 당하고 학대도 받으며 살다가 아버지를 여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이 회복하고 난 뒤에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내 영혼이 상한 갈 때처럼 다 허물어질 때도 절대 꺾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 같아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그 사랑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세상 앞에 울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형하고 아이랑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형이 동생 아이스크림을 다 뺏어갔다고 보시죠. 동생이 어디 가서 울어야 될까요? 형 앞에 가서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울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